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존 구호가 그의 생의 마지막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청년 집회에서 단상에 올라가자마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젊은이들이여 성결한 생활을 하세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젊은이들이여 성결한 생활을 하십시오 라고 외치면서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그는 같은 말을 또 반복했습니다. 젊은이들이여 성결한 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의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하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존 구호는 젊은이들이여 성결한 생활을 하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말을 끝내지도 못하고 그냥 그 단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미 늙고 쇠약해진 그는 죽음을 맞이하면서까지 성결한 삶을 살아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강연자로서 세계 각지의 젊은이들에게 성결한 생활을 강조해온 그의 과거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방탕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릴 적 신앙의 뿌리가 그를 붙들었고 결국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자는 정한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추운 겨울에 그 두꺼운 얼음을 깨고 그 속으로 빠진다고 합니다. 몸을 던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옷을 벗고 가시덤불에 뛰어들어서 뒹굴고 자기 몸을 괴롭게 함으로써 자기의 마음의 깨끗한 것을 이렇게 회복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로 에베소 교인을 권면하였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랄까? 누추한 말. 그리고 뭐라 그러죠? 희롱의 말들. 그리고 간음의, 음란의 말들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제 정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 다닐 때 앞에서 강의하신 분이 너무 진한 농담을 한 거예요. 저는 뭔 말인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너무 음란의 그 진한 농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성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말, 누추한 말, 여러분 희롱의 말 입에서 내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을 혹시라도 있다면 이름조차도 꺼내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모습의 특색이 뭔지 아십니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거룩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을 보면 신의 산 언약에 앞서서 다짐을 합니다. 너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BC 1446년 아비늘 곧 1월 15일경, 그러니까 만 2개월이 되는 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곳, 그러니까 시내 반도 남쪽 지대에 위치한 시내산 아래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아래에는 200명 정도, 300명 정도, 그 정도에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그곳에서 살 수 있을 만큼 넓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언약의 산 시내에서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는 이곳 시내산 근처에서 양을 치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에게 소망을 받은 장소입니다. 또 바로 시내산에서 예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거라는 계시를 받기도 한 것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같은 계시가 성취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에 대한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전해받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인도하기까지 이렇게 온 이 모세는 이곳 시내산에서 또 홀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5절을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의 중보자다. 하나님과 백성의 중보자로서 언약을 체결하고 또 율법을 전수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모세는 어쩌면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완전한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내산은 흔히 무슨 산이라고도 할까요? 호렙산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그 호렙산이 바로 모세의 산이란 뜻을 가지고 예벨 무사라고도 불리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 시내산에서 약 1년간, 그러니까 11개월 5일간을 머물면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각종 율법과 규례를 그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들로 하여금 또 특별한 존재와 신분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을 한번 살펴보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자신의 가치를 한번 새롭게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행동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여러분 아무런 목적 없이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들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자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해 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소유, 이 소유라는 말에 특별히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소유란 일반적인 소유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소유는 특별하고 고귀한 그런 소유 혹 특별한 보물이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있잖아, 이 말은요, 힘쓰고 애써 얻은 매우 소중히 간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데 있어서 여러분 굉장히 특별한 예칭입니다. 예칭. 여러분, 예칭들 다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특별 예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그 언약을 지키기만 한다면 그들이 당신이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귀중한 존재로 삼으시겠다고 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온 인류 모든 세계가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소중한 소유로, 가장 고귀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끝까지 간직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은,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1.1핵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고귀한 소유물로서 은혜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만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소중한 소유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며 하는 놀라운 만한 그런 은총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나라가 된 이스라엘은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대표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 모든 나라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또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하면서 가르칠 수 있는 복된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세계 만민을 대표하는 민족이고 세상 모든 백성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는 막중한 사명을 맡은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로 볼 때 하나님의 관심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세상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열려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중개자로 삼아서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사명적인 차원에서 다른 민족에 비교될 수 없는 크고 아름다운 영예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혈통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높은 마음을 가졌어요. 높은 마음을 가지고 반역하고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같은 놀라운 특권과 지위를 상실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름받는 우리가 이 고귀한 사명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귀한 신분에 감사하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적 제사장들의 사명을 잘 성실히 감당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로 삼으시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말씀에서 거룩하다는 말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거룩하다는 이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특별히 구별하고 성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고 성별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거룩이 요구되었습니다. 이 거룩,
곧 성별이라는 말은 단지 어떤 윤리적인 차원에서 고상한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바로 죄로 오염된 이 땅의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되어 오직 하나님과 관계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과 복과 평안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절대적인 보호와 그리고 적극적인 그리고 후원을 받은 민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면과 외면적으로 죄를 지어가지고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고귀한 신분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덧입은 우리가 이 귀한 신분을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지 이렇게 고귀한 신분으로서의 변화에 만족하지 말고 그 신분에 걸맞는 내적인 성결과 외적인 정결에 매일매일 매순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러분 거룩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또 거룩한 나라로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세상의 아름다운 덕, 즉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하찮은 존재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 대속의 그 은총을 받아가지고 구원에 이른 후부터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직분과 거룩한 신분을 우리는 부여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나는 특별한 존재라고 그렇게 항상 인식하고 다니십니까? 나는 아무 쓸모도 없어. 나는 아무 쓸모짝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인식하고 다니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한 신분을 받은 그런 특별한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소유입니다. 소유. 할렐루야. 그분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면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안내하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러한 거룩한 신분에 걸맞는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세상 사람들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죄와 허물을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같은 슬픈 현실을 이제 딛고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에 이르기를 힘써야 하고 경건의 훈련에 게으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그분이 어떤 요구를 하시든지 여러분 항상 귀 기울여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25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나올 때 너희들이 성결한 모습으로 내적이나 외적이나 다 정결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나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형상에 고정시켜 당신을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도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여러분 초자연적인 현상을 동반하시고 나타나셔서 음성을 통해 당신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장면은 인간이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장엄하고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하심을 알리는 이 자연의 반응은 바로 폭풍의 모습 그대로였다라고 욥기 38장 1절에서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 크나큰 화염 같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지상을 뒤흔드는 지진의 모습이었다. 또 하나님은 인간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우레와 나팔 소리였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이 차마 바라볼 수 없는 강력한 그런 빛, 그리고 번개와 불로 임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 곳곳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영광, 즉 구름과 연기로 나타나셨습니다. 저한테 하나님께서 구름과 연기로 나타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임재를 알리셨던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같은 나타내심은 절대 위엄과 그리고 초월한 권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을 직접 이렇게 나타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 그리고 절대성과 그리고 율법, 권위와 신성함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분의 영광 앞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제약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두려워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외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정상에 임재하시기 전에 산 아래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 우리도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삶과 마음가짐을 한번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10절과 22절을 보니까 자신을 성결케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인간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영육의 성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인간이 죄 있는 상태로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수하게 이 말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는 필연적으로 그 자신의 죄악을 씻는 성결의 작업이 여러분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결 작업이 각자의 의복을 빨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여행 동안에 내내 입고 있었던 자신의 옷들을 세탁하고, 그리고 어떤 이는 아예 새 옷으로 갈아입기도 했을 것입니다. 혹은 옷을 세탁하여서 자신의 몸을 씻기도 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외적인 성결 작업은 순수히 여러분 자신의 외모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작업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외적 성결 의식을 작업을 통해서 각자의 마음에 담긴 죄악과 허물의 먼지를 떨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결단을 하는 내적인 성결까지를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마음은 회개나 그런 성결 작업이 없이 단지 옷을 빠는 예적인 그런 성결만을 고집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다른 범죄가 될 것이고 눈속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된 옷을 빠는 작업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에 마음을 적시고 그 모든 죄악을 씻는 거룩한 성결 그런 작업을 한다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와 그리고 어린 양 그 피에 자신의 온 마음을 싣는 정결 작업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는 그 작업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23절과 17절에서 24절을 보면은, 먼저 저는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지 내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을 요구하시는 동시에 율법을 주시는 거룩한 산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들에게 결단코 이 경계 안으로는 들어오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경계를 돌아가면서 말뚝을 받거나 돌로 담을 쌓지는 않으셨습니다. 그저 당신과 이스라엘 백성 그 사이에 엄정한 거리를 두시고 백성들이 그 간격을 좁히거나 이렇게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구역을 정하시고 백성들의 그 경계를 결코 넘지 말 것을 누누이 강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과 절대 부패한 인간이 절대 만날 수가 없다, 교제할 수가 없다라는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여러분, 당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제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백성들이 해를 입을까봐 이렇게 경계를 그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인간이 이를 무시하고 호기심이나 혹은 어떤 욕심으로 이 경계를 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행동인 것이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제약된 자신과의 엄청난 차이를 모르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시하는 가장 추악한 교만이고 오만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죽음을 당하고 말 것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을 뵙고자 한다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이 구약시대 때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여서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을 당신 스스로 보호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러한 간격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러한 간격을 만들어 놓고 피 흘린 제사를 통해서 좁히셨어요. 즉, 하나님은 대속의 피를 흘린 제사를 통해서 제약된 인간과 만나 주셨어요. 이러한 피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은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과 중보 사역에서 영원히 완성되었다라고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제 우리는 나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한다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바쁜 일상 때문에 기도할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말씀을 읽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렇게 진지하거나 필사적이지 않고 그저 덤덤하거나 형식적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으로 생기가 없고 진정한 평화를 맛보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매일 하나님 만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 만나기를 힘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되 건성으로나 형식적으로가 아닌 참 마음과 온전한 그 마음으로 만나야 합니다. 더욱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영육을 살펴서 허물된 그 죄를 깨끗하게 씻는 그 성결의 작업에 먼저 돼야 되고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자신의 엄청난 간격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세상적으로 산만해진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나아갈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적 욕망과 산만한 그런 마음을 제어하여 가지고 안정된 마음으로 안정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산만해진 마음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맞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격이 없이 교제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위로와 용기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불러주시고 특별히 기름 부어 특별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 피를 힘입어서 주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 하나님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성결의 작업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은 거룩한 그 마음을 가진 자에게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곳에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죄를 회개하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그래요. 당신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고 당신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항상 예수의 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경건의 훈련을 항상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거룩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모든 권세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은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